집에서 떠고 있다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을 청송받으니 주께서 그분을 만난 사랑함을 알게 하시리라. 여기서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려 힘쓰고 아멘.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사도행전 여러 번 공부해보지만 좀 혼돈이 오는 게 뭐냐? 성전이 어디지? 성전이 어디지? 그 예루살렘 성전인가? 그 초대교회 시작은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했는데 마가다락방은 성전이라고 그러나?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어디예요? 예수님 때도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뭐 하는 곳이야? 예루살렘 성전은 도덕의 구열이죠. 강도 소굴이에요. 강도 소굴. 도덕의 구열과 강도의 소굴을 만들면 뭐가 없어요? 성전에 누가 없어요? 주님이 없죠. 성전에 주님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성령이 역사 안 하겠죠.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어떤 교회가 돼요? 부교육자 못 받는 교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동쪽에서 지금 70% 목사님들이 다 나이 정년에 차갖고 15년 후에는 70% 은퇴하고 하면 이제 담임 목사난이 온다 그러는데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앞으로 여러분 15년을 계산해요. 38년도에 몇 살일까 생각해요. 한 40 초반 그 언저리일 건데 그때 가면 뭐예요? 담임 목사 못 구해. 그게 뭐야?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싶으면요, 영국교회를 보면 알아요. 영국교회가 40년도에 인구가 5천만 명이었어. 그리고 믿는 사람은 1천만 명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영국교회가 로이드 존슨의 마지막 부흥의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됐냐? 청년들 교회 사라졌죠. 주일학교 사라졌어.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교회 건물에 있는데 목사 없고 교회 건물에 있는데 할머니 몇 명 앉아있죠. 대형교회. 앞으로 한국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영국처럼 되지. 영국처럼 돼. 근데 여기 봐봐요. 우리가 주중에 하박국을 잠깐 공부를 했었는데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전장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성전에 있단 말이야. 하나님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2장 14절에 보면 하박국 2장 14절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물은 뭐고 바다는 뭐냐? 물은 성령, 예수 보혈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바다는 뭐냐?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다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노아 홍수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생 바다를 한 번 돼요. 바다를 무서워하대. 바다를. 이렇게 큰 물을 와서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 그래갖고 바다를 무서워해. 그럼 뭐 아니 티베라 바닷가에 뭐 예수님이 가려리 바닷가 바다 아니고 호수. 약복강 있죠. 약복강. 우리 약복강이라고 그러잖아. 약복강이 요쯤 돼. 요쯤 물어요. 요쯤. 근데 이렇게 또랑을 그 사람들은 강이라고 해. 요단강 또 보여요. 요단강도 요즘밖에 안 와요. 이제 그 미리 이렇게 배 때는 사람 키가 넘지만 보통 또 요만큼밖에 안 와. 그런 거에 그런 동네 대가를 사람들은 강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뭐 평택湖같은 거를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바다라고 해요. 바다. 그러면 진짜 바다는 뭔데? 이제 홍해가 진짜 바다잖아. 진짜 바다는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넘지 못할 넘사벽에. 그래서 바다가 덥지. 바다가 이 무서움, 두려움이 바다가 덥다. 근데 이 세상에 물이 바닷물보다 더 많아요? 바닷물이 훨씬 많죠. 그 아다락산이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인데 아다락산이 그 노아 홍수 때 거의 찼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 히말라야 같은 산에 케이투 같은 산을 이렇게 어떤 큰 거인이 들어가지고 바다에다 집어넣으면요 큰 산이 히말라야 우리가 제일 높잖아. 그 산이 바다에 잠길 정도로 바다가 넓어요. 바닷물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게 뭐냐? 바다의 권세예요. 바다의 권세. 근데 물이 어떻게 바다를 덮어? 여러분 물이 뭐 약수터에 뭐 여러분 저 성주산 약수터에 물이 바다 덮을 수 있어요? 그게 뭔 소리야? 예수 보혈의 피가 뭐예요? 이 바다 같은 세상을 덮는 게 뭐야? 부흥인 거죠. 우리는요 사람이 없는 거에 나약하거나 연약하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봐요.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사사기가 있잖아.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기 300년인데 사사기 300년을 끝난 사람이 누구야? 사무엘이잖아. 사무엘은 사사기도 하고 판관장, 재판장, 사사기도 하고 제사장 같은 역할도 하면서 또 최초에 부여진 인물이 뭐냐?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엘리가 마지막 사사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엘리나 사무엘은 같은 동시대 사람이잖아요. 근데 엘리를 마지막 사사를 보고 사무엘은 사사를 안 봐요. 왜? 사무엘의 사사를 보지 않고 사무엘을 뭐로 보냐면 선지자를 본단 말이야. 그럼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에 등불에 있었잖아요. 엘리 목사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단 말이야. 성전을 사모해서.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지만 한나 지사님이 기도할 때까지 계속 앉아 있었잖아. 끝까지 앉아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건 참 신실한 종이죠. 신실한 종이야. 근데 그 시대에 그 젊은이들은 뭐야? 홈리 비너스처럼 뭐야? 음행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뭐야? 타락했지. 그 타락의 원상이 뭐야? 교회였다는 거야. 여러분 심판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 같아요? 교회를 심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이건 선고가 이 세상을 심판하는 선고 같아요? 교회를 심판하는 선고? 나오면 알 거예요. 하나님의 민심이 하나님의 천심이 어디를 향해서 칼을 겨루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봐야 돼요. 우리 사회에 뭐 동성연애 그 법도 있고 종교차별법도 있고 낙태법도 있고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세상을 심판할 것처럼 보이지만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요. 까딱 잘못하면요. 교회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교회가 개척교회를 싸그리 없앨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잣대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무엘 선지자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가 났는데 그때 쉽게 말해서 복개가 21년이나 방치됐어도 하나님이 지켜줬던 거예요. 왜?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으니까.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최초의 선지자인데 그때부터 봐봐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야? 아수르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신은 강대국인 바벨론이 일어날 때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악하고 강포하고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고 공의가 바로 서지 못합니까? 우리하고 지금 뭐 사회로 선거할 때하고 똑같아. 그런 소리 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얘네들 심판할 거야. 누구를?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 심판한대. 그 쉽게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멸망당했으니까 이스라엘 원래 남여다까지가 다 이스라엘이지만 어쨌든 구분하자면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여다를 심판한다는 거. 그래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심판한대? 갈대아 애들을 통해서 심판해. 걔네들은 뭐야? 노약자도 없어. 막 그냥 갓난 아기부터 막 임신 임산부 뭐 배를 가르고 막 갓난 아기도 죽여버리고 노인도 불쌍하게 하지 않은 흉악한 놈들 내가 준비해놨어. 누구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애들을 하나님의 강포와 타락과 음란 교회 다니는 악을 하나님이 그놈들을 통해서 심판한대. 그건 이제 하박국 2장에서 망대에 올라가갖고 성전에 이렇게 보면서 하박국이 눈물을 흘리면서 보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죠. 교회가 타락하고 음란하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 흉악한 놈들을 통해서 교회를 심판하세요? 그 하박국이 막 이렇게 수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걱정하지 마. 그놈들도 심판할 거야.
바벨론 타라는 싹쓸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교회를 싹쓸이 해버리고 바벨론으로 끌어가게 하고 그놈들 악한 도구로 썼던 갈대 놈들 또슉 쓸어버릴 거야. 그러면 두 놈 다 실패하면 나중에 남은 사람이 누구야? 남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남은 자야.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참 이상한 게 뭐냐면요, 봐봐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가 있어.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엄청 잔인한 사람이에요. 전라도만한 나라래요. 그냥 합쳐서 그냥 확 무너뜨리고 잡아오면 되는데 감을 보는 것도 아니고 1차로 잡아가. 1차로 잡아가고, 야, 조공 바칠래? 애국에 손을 끊고 우리한테 조공을 바쳐. 그러면 내가 니네 위성 나라라도 속국이라도 내가 인정해줄게. 시드기야는 요약 이런 왕들이 꼬시는 거예요. 이렇게 국제 정세를 잘 못 알아들은 왕은요, 애국 편들다가 잡혀가는 왕이 있어요. 요약이 잡혀가.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한테 야, 너 애국 이제 고마워하니까 우리 편들어. 그러면서 2차 잡아가고 3차 잡아가. 근데 봐봐요. 1차 때 누가 잡혀갔어요? 다니엘과 아벤누고와 메삭과 사드락이 잡혀갔단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잖아. 위대한 인물이 나와. 그러면 2차 때는 누가 잡아가? 에스겔 보면 예루살렘에서 잡혀간 지 며칠째 하면서 막 25살 먹은 청년 잡아가 그 사람 하늘의 문이 열리면 막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그쪽 하잖아. 그러면 3차 때는 누가 잡아가? 그 유명한 느헤미야 에스라가 있어요. 아니 70년 동안 잡아가는데도 70년 동안 포로기에 또 이런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었어요.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있는데 무너졌어요. 성터만 있어. 성전을 바라보고 하루 3번씩 다니엘이 기도할 때 뭐가 있었어요? 1차, 2차, 3차에 뭐예요? 위대한 하나님이 성학자들이 있어. 수모나 강자들이 모였어. 에스라가 막 그냥 선포하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막 하면서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사장들아 돌아와라. 호응하고 바벨론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막 비우게 장대 비가 쏟아지는데 막 회개하면서 막 붕 일어나잖아요. 아니 포로 70년인데도 인물이 있어 없어요? 있어. 그리고 성전이 완전 부러졌는데 학계 스가라를 통해서 스르바벨 성전, 나무로 된 성전 주적은 헛구리잖아. 근데 언제가 위기냐면요, 성전이 없는 것, 무너진 것도 위기가 아니고 잡혀간 것도 위기가 아니고 언제부터 이 마탱이 갔냐면은 말라기 때가 되면은 또 타락해. 얘네들이 정신을 못 차려. 주기적으로 60년, 70년 주기로 이스라엘 정신을 못 차리는데 말라기 1장부터 2장, 3장, 4장 짧게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2장에는 똥을 묻힌 것 같다. 여기서 똥을 묻힌 것 같다. 주님 기분 나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누가 좀 성전에 문 좀 닫아라. 문 좀 닫아. 너무 가증스러우니까요.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 문 좀 닫아. 예레미야 시대 때 뭐예요? 예레미야인데 이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네가 선포 좀 해라. 막 그러잖아. 그러면서 말라기가 4장으로 끝나는데 말라기가 4장 이후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막 진노하고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화를 내시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이라는 분은요, 엄청 화가 나셨다가도 정말 화를 내실 때는요, 아무 말씀 안 하. 근데 그 세월이 얼마나 하나님이 긴 세월 동안 말씀 안 했냐면, 한 세기에 엘리야나 엘리사나 선지자가 계속 있잖아요. 봐봐, 사무엘 귀에, 사무엘 죽은 무렵에 나단 선지자가 선지자 있었잖아. 계속 선지자가 있단 말이야. 요나도 있고 뭐 호세아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여러분 이사야도 있고 계속 있어. 북이스라엘도 있고 남유다에도 있고 막 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400년 동안 말씀 안 하세요. 그게 뭐야? 심판이야.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어. 그럼 뭐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사람들의 후손들이 타락해서 율법적인 예배만 드려. 그래서 병 고치는 수 없어.
마른 손 마른 자가 낫는 기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귀신 떠나가는 역사 있어요? 없어. 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왜 병 고칩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전에 병 고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40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을 정도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알다시피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놀라운 일이 있죠. 이 죽은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뭐가 있어요. 이 제30 기도 시간에 그 성전 미면에 앉아있던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뭐야? 일어나죠. 뭐로 일어나? 근거 없는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죽어있던 교회 도적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었던 하나님이 없는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하나님은 찬양하고 걷고 뛰는 역사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걷고 뛰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니까 뭐예요? 그때부터 뭐야?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지금의 그 치유 사역자들처럼 야! 내가 한 번 더 일으킬 테니까 사람 좀 데리고 와. 힐처 탄 사람까지 데리고 와. 이번에 소경 눈뜨기 할 테니까 데리고 와. 응? 내가 저기 케냐에서 지금 금방 왔어. 그러면서 슉 하면서 도포 시작을 하면서 야고보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요한이 딱 한마디 했어. 치유사역하니까 기도받으러 오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진짜 복음은 뭐예요? 신화 아니야. 치유 아니라니까. 진짜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야. 이렇게 생명의 주님이 부활하시는 뭐예요? 아니면 없지. 그렇지만 그걸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어. 뭐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셨는데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 뭐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너무 우리인데도 흔하고 뭐 그냥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이게 같은 말로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생각합니까? 생각 안 하죠. 근데 예수가 뭐야? 그리스도라는 거야. 예수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 마음이 찢는 게 뭐야? 뭐에 찢어? 병 고쳐져서 찢어? 아니요. 예수 복음에 찢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어찌할꼬가 뭐야? 회개 역사. 이렇게 교회가 부흥의 성전에 주님이 이 400년 동안 마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뭐냐면 교회가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가. 그래 우리나라 초창기 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믿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왜 교회를 다녔냐? 미국의 선교사들에게 덕을 보려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하 여대 최초의 입학자가 누구냐? 여대니까 여학생이겠죠. 근데 그 여학생이 기생이었어. 기생. 그럼 왜 이하 여대를 들어가냐? 그때는 여당인데 여학당인데 왜 들어가냐? 영어를 배워가지고 고관들한테 로비를 하려고 이하 여대에 처음 들어갔단 말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야? 교회 가면은 병원 치료해주고, 교회 가면 학교 세워주고,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주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단 말이야. 그런데 하디가 아들한 선교사가 와서 1904년 원산에 와서 자기가 이 백인 우월주의에 빠졌어 이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온 해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1907년도에 기점으로 해서 장대영 교회에서 폭포수처럼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신 은혜가 임했어. 그러면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어요? 정치적인 교회가 예수 교회가 됐어요. 우리는요 예수 복음에서 모여야 돼. 지금 뭐 태극기 흔들고 뭐 촛불 켜는 현상은요 지금 목사님 시대 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태극기 흔들고 교회에서 그랬어요. 근데 교회는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모이는 곳이 아니야.
교회는요 예수 십자가로 먹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울고 회개한 사경회가 일어난 게 뭐야?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은혜였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였어요. 그게 은혜였어요. 근데 그때도 우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3.1 운동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민족의 33명 대표가 일으켰어요. 근데 옛날에 그 무슨 상도나 뭐 이런 거 보면 연판장도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무슨 컵에 뒤집어 놓고 이렇게 대장 이름 적어 놓고 이렇게 해갖고 연판장도 그 보부상들이 막 짝짝짝짝 해갖고 전국에 딱 태극기 들고 어느 날 모여라 뭐 각시다 모여라 그러잖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전국에 있는데 전국망인데 사람들을 태극기 들고 어느 광장에 모여라. 그거 누가 전달해줘? 교회는요 매일 모이잖아요. 그리고 전국구잖아. 그러니까요 태극기 들고 모여라래요. 교회에서 흩어진 교회들이 쫙 해갖고요. 쫙 해갖고 모여서 3.1 운동을 누가 일으켰냐면 교회가 있고 우리 유관순 누나 알다시피 그 예수 잘 믿는 분이잖아. 그 유관순 누나 엄마 아빠도 장로님 어쩌고 하잖아요. 예수 잘 믿는. 그때 당시에 기독교는 1%밖에 안 돼요. 근데 감옥에 간 사람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20%. 3.1절에 투옥된 사람이 교회에서 20%가 투옥이 될 정도로 1%인 기독교가 뭐예요? 99%이 세상에요. 물이 바다를 덮은 영광이 뭐예요? 3.1절의 영광이죠. 우리는 한때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냐? 17%, 그 20%, 전 국민의 4분의 1이 교회야. 단군이래. 무속도 그래 본 적이 없고, 불교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유교도 500년 유교도 그 영향력이 없는데, 100년도 안 된 기독교가 1%의 영향으로 이 3.1 민족 복음운동을 일으켰던 그 위대한 하나님이 17%까지 우리나라를 만들어놨단 말이야. 90년대.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뭔 생각을 했냐? 이제 더 이상 전도할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신학교 커리큘럼을 보면요, 전도학이라는 과목이 없었어요. 왜? 사람이 넘쳐나니까 목사님들이 신방해야지, 제자훈련해야지, 주일학교에서 언제 전도를 해? 전도를 할 필요가 없어. 근데 80년대까지만 해도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교인이 100명이면 애들은 뭐 한 6, 7명, 8명 났잖아. 그러니까 장인이, 성인이 100명이면요 애들이 400명, 500명 돼요. 애들이 항상 그래요. 그렇게 되는데 제가 처음으로 부교육자 생활을 이제 아버지 교회에서 하다가 정식으로 신갈에 가서 교회를 했는데 그 교회가 한 200명 되는 교회인데 애들이 몇 명 모였냐? 20명 정도 모였단 말이야. 출석 인원이. 그리고 중고등부가 한 10명 안팎이고 청년회가 10명 안팎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보다 사이즈가 큰 200명, 300명, 400명, 500명 되는 교회도 주일학교가 20명, 30명, 40명 이 정도였어. 이 정도. 100명 넘어가는 교회가 없었어. 근데 지금 20년, 30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뭡니까? 교회가 100명이야. 주일학교가요 10명이 안 돼요. 근데 주일학교가 10명이 안 된다는 말이 충격이 아니라 주일학교가 오히려 유초등부가 있고 중고등부가 있고 청년회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 옛날에는 뭐 주일학교가 한 40명, 50명 되고 중고등부가 한 10명 있고 청년회가 10명 있고 이게 막 100명, 150명 그 사이즈인데 요즘에 노회장 목사님 와서 얘기해 주시는데 자기네들은 몇백 명 되겠지. 근데 유초등부, 유아부부터 청년회까지 다 합쳐서 10명. 지금 추세가 뭐예요? 10명이요. 10명.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모든 교회를 초월해서, 대형교회 빼고 모든 교회를 초월해서 교회에 뭐가 없냐면요, 청년이 없어요. 청년이 없고 주일학교가 없지. 그게 뭐예요? 바다가 물을 덮는 현상이야. 그게 뭐예요? 교회가 심판을 받는 현상이죠. 교회가 쇠퇴하는 현상이에요.
근데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말은 무슨냐면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라 그 성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하면서 3,000명 회개하는 역사 이러면서 이 도성이 흔들리면서 뭐가 일어나냐? 청년들이 돌아오는 거야. 청년들이 돌아와. 청년들이 돌아오고 주일 학생들이 돌아오고 중고등부가 돌아오는 거죠. 지금 영국이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없습니까? 있어요. 한 5천, 5.5 할 거예요.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쳐봐. 한 5천만 5천 할 거예요. 그럼 영국은 뭐가 없는데? 영국은요. 교회가 있다니까. 교회가 몇백 년 된 교회 있잖아.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고 뭐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400~500년 된 교회는 너무 얼마 안 돼가지고 문화재 지정을 못 받는다잖아. 문화재 지정을 받아야 50년마다 수리를 하는데 못하니까 카페로 수직으로 넘어가는 거잖아. 그런데 생각해봐요. 교회가 있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데 교회가 있어. 근데 뭐가 없어? 목사가 없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봐. 목자 없는 양이 있다는 말은 들어봐서도 양 없는 목자가 있다는 말 들어봤어요? 우리나라만 있어요. 하나님 목사를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양 없는 목자가 너무 많은 시대에 있지. 우리가 이 상가는 교회가 다 먹여살 정도로 여기부터 저까지 쫙 소림사까지 다 가요. 상가는 다 교회예요. 상가 건물 주인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2층, 3층은 교회가 다 섞어내. 지하까지도 교회가 다 섞어내. 이러니까 편의점이 보다도 많다. 치킨점보다 많다. 우리나라는 뭐예요? 복받은 나라잖아.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 양 없는 목자가 많을 정도로 지금 한국 교회가 넘쳐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뭐가 없어요? 이제 목자가 없어. 부교육자를 못 구한다. 지금 시대 부교육자 못 구하죠. 수도권이나 웬만한 교회 못 구해. 그러면 앞으로 20년 후에 가면 뭐가 없어져요? 목자가 없어. 목자가. 그럼 목자가 없고 부교육자가 없어도 뭐는 있어? 여러분들은 있겠지. 그게 뭐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교회를 악의 축으로 보고 있어요. 악의 축. 교회를 없애야 하는 악으로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 유튜브를 켜보면요, 교회 나가지 마라 이유, 교회 나가지 맙시다는 영상이 훨씬 더 많아. 왜 교회가 악의 축이고, 교회가 없어져야 할 대상입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서? 아니에요. 교회는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어. 니네끼리 예수자 믿고 니네끼리 교회 봉사하고 니네끼리 기도 많이 하고 성경 필사하다가 니네끼리 천국 가라 주님 말이야. 주님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죠. 언제 교회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어. 이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교회잖아요. 그렇죠? 1%인데 어떻게 참여운동을 일으켜. 1%인데 뭐야? 민족의 선각자들이요. 한국 교회를 통해서 났어. 우리나라의 유수한 학교들이 다 어디서 났습니까? 오선학교, 뭐 배재학교, 이하여대, 성신여대, 연세대 다 어디서 났습니까? 기독교제 과정. 그 강원도 서브란스도 유명한 병원들도 다 교회에서 나고 뭐 전주에도 보면 예수병원 있고 뭐 대구에도 뭐 가톨릭 병원 있고 얼마나 많은 그 병원이나 학교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세워졌어. 이 한국의 100년 사이에 교회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때는 뭐야?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했죠. 믿든 안 믿든 교회를 좋아했어. 근데 교회가 변질되는 게 뭐야? 타락이죠.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그 날의 신도의 수가 선천에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대에는 뭐야? 숫자가 더해져.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니까 95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숫자가 계속 줄어. 코로나 때 6층 교회가 줄어네. 어쩌니 하나 줄어. 그러면서 뭐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때문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지금요 한국교회는요 뭐가 심각하냐면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없다는 게 심각한 거예요. 좀 봐봐요.
제가 50대 초반인데 저 이후로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 다 들어가봐요. 미국에서 개척하고 뭐 영국에서 개척하고 우리나라에서 개척한 목사님 다 들어가봐요. 단 한 교회도 기도합시다 어쩌고 하는 목사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까지 저 밑으로 젊은 목사님들이 지금 수도 없이 개척했잖아요. 다 뭐 카페 교회를 하니 뭐 식당 교회를 하니 뭐 투잡을 하니 쓰리잡을 하니 뭐 어쩌고 하지 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시다 뭐 교회에서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이 지역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어떻게 짱구도 아니고 단 한 사람도 그렇게 기도하니 어쩌냐는 사람이 없어. 그 말은 뭐예요? 저 위에 세대는 알다시피 기도를 더보다 더 많이 했죠. 산기도하는 분도 있고 하나님하고 굉장히 통합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희 어머니 세대 사람들 대단했잖아요. 근데 제가 50대 밑으로 이렇게 보면요 기도하는 목회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유튜브에 나온 사람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은 없어. 이게 뭐야? 한국 교회가요 가장 심각한 거예요. 아니 그 수많은 교회가 개척을 하는데 단 한 사람도 기도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 없어?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바울이거든요. 뭐 바울이 텐트 짓면서 하니까 자기들 뭐 카페 만들면서 교회 안에 어쩌냐는데 바울의 영광은 두 가지가 달라요. 바울은요 담에서부상에서 예수님 만났어. 그러면 그분들 예수님 만났어? 신학교 간 거 말고 목사학교 간 거 말고 예수님 만났어? 그리고 아라비아 강야에서 주님한테 치유의 교육을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요 3년을 받았단 말이에요. 3년을 아라비아 강야에서요 주님과 독대를 3년 했어. 근데 지금 그런 야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생존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네.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복음을. 네. 생존을 위해서 살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네. 여러분과 내가 차이가 뭐냐면 생존을 위해서 사는 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생존을 위해서 살아. 근데 우리는요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요. 봐봐요. 그리고 이 장에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나와. 모세 보면 이 바로가 죽이려고 그랬잖아. 그 애굽 사람 때려 죽이는 바람에 그 탈북하면 죽이려고 그래. 그 죽이려 도망가요. 그럼 미디안까지 도망갔단 말이야. 그래서 알다시피 이드로라는 그 지역에 제사장을 만났단 말이야. 근데 제사장을 만나서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고 아주 영적으로 해안이 탁월하신 분이야. 그래서 나그네 같은 모세를요 집에 영접하잖아요. 영접해서 가장 사랑하는 딸 시보라를 대리사에 줬다고. 그래서 그 게르손을 놓잖아. 그럼 봐봐. 모세 입장에서 대박을 치는 왕자는 아니지만 소박을 치는 사람은 됐잖아요. 직장 생겼잖아요. 양을 40년 동안 쳤잖아. 그 장인의 양이지만 이렇게 쳤고 또 마누라 예쁜 마누라도 시보라 있죠. 그리고 아들도 2명 있어. 그 집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모세가 생존을 위해서 살았을 것 같으면요 그렇게 살다 죽었다. 80쯤 되면 그렇게 살다 죽을 수도 있는 나이지. 그렇게 살다 죽는데 어느 날 이게 양을 찾으러 가는데 그 강야에서 뭘 발견합니까? 떨기나무 발견하죠. 떨기나무는요 모세가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수도 없이 봤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본 떨기나무는 뭐냐면 그냥 저절로 불이 붙어갖고 지진이 일어나갖고 막 불이 붙어가지고 꺼지는 떨기나무가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을 본 거예요. 모세가 자기는 이미 다 타버렸는데 먹고 사느라고 40년 다 소모했는데 여러분 봐봐요. 집 있고 직장 있고 마누라 있고 장인 좋고 호박 처남이 아주 친구처럼 아주 친해. 그러면 모세의 생애가 그래도 살만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모세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잖아. 그때 굳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40년 만에 나타나야 돼? 그것도 다니엘본 모세한테? 그러면서 너는 꺼지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인데 생존을 위해서 살았는데 너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듣는 사람이 되라는 거야. 네. 생존이 어려워가지고 투잡한 거 아니에요. 모세가 생존을 위해서 살았잖아. 생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도 모세 그냥 살다 죽으면 돼. 근데 하나님이 생존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야. 뭐를 위해서 살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 로마서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는 말씀도 있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요,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숨도 없고 막 하여튼 생존을 위해서 뭔 일이든 할 수도 있지. 근데 교회는요, 이 지역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예, 베드로가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베드로가 부자 갈릴리가 엄청 부자 돼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안드레는 예수님 안 만났으면 부촌에서요, 우리 선업도 같은 부촌에서 전복 키웠잖아요. 그처럼요 행복하게 고기 잡다가 죽었을 거야. 근데 한날 고기가 하필이면 한 마리도 안 잡히는데 낚였지. 누구한테? 나사렛 청년한테 낚였지. 그 청년이요 고기만이 잡아줄게! 그러고 낚지 않았어. 베드로가 평생 33세를 살았는데 베드로, 그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나이가 같아요. 성경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보다 다 어린데 베드로만 예수님하고 나이가 똑같아. 그게 베드로가 30살쯤 살면서 예수를 만났는데 베드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했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청년이 목소리가 뭐라고 했냐면, 야 베드로 선생님, 베드로 씨, 네가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고기를 낳고 살았는데, 그렇죠? 어머니가 고기 낳고 살았잖아. 내가 나를 파이론이 나를 따르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사람을 낳는 어부. 사람을 낳는 어부. 뭐 신학교 나오는 목사님은 그 소리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는 목납자 이렇게 성령을 못 받으니까 사람은 한 명도 전도를 못 해오잖아.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와서 목사님도 한 명 데리고 오라고 그러죠. 나 누구를 데리고 나도 걱정 들었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불렀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단 말이야. 네. 그러면 제자라는 소리는 뭔 소리예요? 사람을 낳는 게 직업이야. 아멘이에요? 이게 먹고 사는 게 직업이 아니고 사람 낳는 게 직업이란 말이야. 사람 낳는 거, 사람을 불러오고, 사람을 모으고, 사람을 전도하고, 이게 뭐야? 직업이야. 이게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제사 드리는 사람만 있었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어요. 왜? 기존에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안 왔어. 근데 베드로가, 야고보가 성령에, 요한이 성령 충만하면서 시행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죽었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안전병이가 기적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지. 그러면서 어찌하였고 회개한 게 뭐야?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거 회개했죠. 그러면서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야? 제상을 받아라.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뭐야? 이 폐역 탄생된 뭐야? 구원을 받으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뭐야? 신도의 수가 뭐야? 3,000명이 더했다. 유대교회에서 그런 역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 죽은 교회, 기도도 안 하는 교회, 죽었다 해서 그런 역사 안 일어나죠. 그런데 전도하기 필요 없었던 시대예요. 아니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오는데 뭐 전도를 왜 해? 지금요 전도 어쩌고를 안 하는 교회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는 뭐냐? 교회가 위기고 쇠퇴했기 때문에 다시 전도하기 나온 거예요. 우리가 전성기 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땅을 치고 후회해야 돼요. 전도는요, 우리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한 게 아닌데, 우리 교회에만 차면은 다라고 생각하니까 30년 가까이를 선교단체나 전도를 했지, 교회는 전도를 가르쳐 준 적이 없어.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전도를 배운 적이 없어. 그러다가 위기가 오니까 성도들이 다 청년대 떠나고 주일학교 다 떠나가고, 교회 사람이 안 하고 상가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세를 못 내다 보니까 이제 눈을 떠보니까 뭐 해야 돼? 전도를 해야 되잖아. 전도를 각 교회마다 전도를 해야 되잖아. 이게 뭐예요?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느냐를 잘 봐요. 우리가 생각하면 세상을 심판할 것 같죠. 근데 30년의 역사는요, 교회가 심판을 하는 거야. 교회가 없어졌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교회가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해. 목사들도요, 더 줄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카톨릭의 신부님 몇 명인지 아십니까? 5,000명이요. 5,000명. 그러면 한 해에 그분들은요, 150명이가 배출돼요. 근데 우리가 카톨릭보다 세가 2배밖에 안 돼. 그러면 한 해에 150명이 배출되면 우리가 2배나 신도가 많으니까 한 300명 정도 배출되면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우리나라가 홍황기였는지 메이저 교단에서 2,000명을 낳고 또 건순교단에서 또 넣고
또 뭐 한 몇 명 모이는 또 좀 뭐가 교단에도 넣고 그래서 1년에 10,000명 정도 목사가 나올 정도로 지금 목사 수가 많아진 거죠. 지금 있는 목사님도 13만 명이야. 그러면서 옛날에는 뭐 성도들이 그냥 주들 안에서 넘치고 막 교회가 커지고 막 교회를 하고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목사 돼야겠다. 너도 나도 신학교 가야겠다. 너도 나도 교회 세워야겠다. 그랬는데 이제 있던 교회도 망하고 교회 숫자가 줄고 주일학교가 줄고 중고등부가 줄고 청년회가 줄고 다 줄고 이제 부교육자가 못 구하고 이제 좀 있으면 담임 목사도 구하는 시대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카톨릭처럼요 1년에 300명만 목사가 되는 시대가 오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목사가 되겠어? 생활을 위해서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겠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만 목사가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아이고 가축적지를 지금 나눕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만 명의 대부분을 미디엄을 깨는데 32,000명이 보였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조금 더 데리고 와라. 숫자가 너무 차이 안 나요. 아니에요. 22,000명을 지금 보내라고 했어 주님이. 지금요 30년 동안 하나님 뭔 작업하신지 아십니까? 22,000명이 교회도 없어지고 목사도 없어지고 집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주님한테 그랬더니 주님이 야 그래도 10,000명하고 13만 명하고 싸워도 니네들이 교만하니까 복이 고든 백성이니까 지네가 이겼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주님이 작전을 짜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이겼다 하려면 너무 숫자가 많아. 그래서 물 먹는 사람들을 물가에다 보내. 그때 따급해서 물을 먹는 사람이 있고 서서 이렇게 물을 했다. 물을 서서 하던 사람을 세보니까 300명이야. 이게 뭐야? 지금 카톨릭의 신부가 몇 명이라고? 1년에 150명. 근데 우리가 교회가 2배로 많으니까 300명쯤 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주님이요. 하이타스 좌우를 경계하면서 물을 먹는 300명 이제 남아. 그건요. 한국 교회의 복이야. 32,000명 필요 없어요. 20,000명 집에 가져요. 10,000명 또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는요. 뭐 하는 시대냐면요. 하나님이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만 남아요. 기도하는 사람만 남아.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참여하고 충성하죠. 47절에. 그러면서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뭐예요? 더해져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요. 죽었다 깨도 부흥이 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바다를 덮을 물이 없어. 근데 물이 바다를 덮는 길은요. 기도